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과 인내로 살았던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봤습니다. 11장에서는 과거의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이제 수신자들이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믿음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은 이러므로라는 그러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 내용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11장에 소개한 믿음의 영웅들을 의미하겠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 여기에서 무거운 것은 불필요한 짐을 이야기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주, 그리스 사람들은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는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아름답게 믿음과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마쳤던 구약의 인물들을 본받아 우리가 이어서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주에 비유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달리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날씨가 춥다고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으면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벗어버리라 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달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필요한 짐들 내어버려야겠지요. 습관적인 죄 다 내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의 시초가 되었던 그리스 경기에서는 불필요한 의복, 장신구 다 제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엄청 했습니다. 경기할 때는 거의 그냥 나체 비슷한 모습으로서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것, 습관적인 죄악들 다 제해버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인내는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떠한 100m 달리기 하는 단거리, 순간적으로 뭔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래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경기가 바로 믿음의 경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여기서 주라는 것은요, 창시자, 개척자, 선구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여신 분이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 이것은 완성자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귀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믿음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믿음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누군가를 힐끗 바라보는 그러한 바라봄도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시선을 고정시키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고통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에서 벗어나 신앙을 버리거나 또 배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내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인내가 필요하고 마라톤 경주와 같이 좀 지속적이고 오래 걸리는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라톤처럼 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징계, 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훈련,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안 좋은 상황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4절에서 13절까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피를 흘리기까지, 즉 죽을 때까지 순교의 각오를 가지면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못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게는 잠언을 인용하면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훈육하고 뭔가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서 극기하게 하는 훈련을 징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 징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징계의 원의 의미는 채찍질이에요. 잘못해서 채찍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짐승 같은 경우에는 더 잘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뭔가 징계하듯 우리도 뭔가 잘하기 위해서 자꾸 연단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참고 견디게 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낙심해버리는 것. 아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 징계가 올 때에 그냥 징계를 자체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징계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하든지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은 이제 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제 징계를 위해 인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인내하라는 것이죠. 징계 속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부모가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공부하게 하고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 가게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가 찾아오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 사생자는 노예나 처백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가리키겠죠. 합법적인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었어요. 관심이나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자는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나중에 뭔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상자는 당장 징계가 없어서 편할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종말에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참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징계가 있으니까 이 징계는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이제 9절에서는 육신의 아버지 이야기했으니까 영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 그래도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는 더욱더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 영의 아버지의 징계를 비교합니다. 그들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겠죠.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징계를 하지만 자기 뜻대로 자의적이고 임의적입니다. 그리고 잠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가 커가면서 점점 부모의 훈육과 양육을 무시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잠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어떠하느냐? 자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조금 힘든 상황에 몰아넣는 목적은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제 그 징계 당할 때 또 징계 결과, 이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운동선수들 연습할 때 보면 입에 단내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고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경기에서 승리하면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맛보는 것입니다. 바로 11절은 그러한 겁니다. 당장 징계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는 쪼고는 너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마지막에 주어질 구원의 선물, 어떤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렇게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아들이라는 표시고, 하나님은 자의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리고 이 징계가 힘들지만 마지막에는 정말로 좋은 것이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마라톤 하다 보면은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경주할 때에도 믿음을 그냥 내버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곧은 길. 마라톤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이 달리기 쉬운 직선으로 가야 되겠죠. 목적지에 가까운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그 길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빙빙 돌아가는, 연단을 받아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향해서 달려가는 다리가 어때야 되느냐? 저는 다리, 피곤한 다리, 이러한 다리가 되지 않도록 너희의 그 다리, 즉 영적인 마음가짐이겠죠? 이것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징계의 목적을 살펴봤고요. 이제 14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에 대한, 거절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7절에서는 우리가 뭘 추구하고 뭘 조심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는 원래 한 문장이에요. 긴 문장인데 여러분,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죠. 따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따르는 것은 화평함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관계 속에서는 화평, 평화롭게 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뵙기 위해서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15절 16절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살피라 그랬죠. 16절. 예, 살피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피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공동체 안에서 배교하고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 잘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쓴뿌리가 나서 사람이 괴롭고 더럽게 되지 않도록. 쓴뿌리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살펴라. 세 번째는 이제 음행하는 것과 망령된 자의 예시가 되었던 에서와 같은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음행은 별개고 뭐 에서 이야기가 별개가 아니에요. 16절은요, 에서라는 사람이 음행했다, 성적으로 부도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홀히 여겼던 이러한 모습이 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없도록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에서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는 거예요. 에서가 눈물 흘리면서 막 자기에게 장자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경고를 해주면서 너희가 에서와 같이 음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됨, 즉 하늘의 장자권,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살펴라. 기회는 에서처럼 오지 않아서 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과 24절에서는 이제 시내산과 시온산, 다시 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시 한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내렸던 시내산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불이 있었습니다. 침침함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것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자
가까이 오는 자는 짐승은 물론이고 사람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중간의 역할하는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새 언약은. 그런데 21절에 보면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세도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옛 언약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종합해 보면 인간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주는 요소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보니까 이제 시온산 새 언약은 어떻느냐?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부터 믿음을 다 지켜서 온전해진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장자들은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는데 아벨의 피가 뭔가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더 좋은 것을 그렇게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땅에서 경고하신 이, 이것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경고하신 하나님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동이란 단어가 나오죠. 26절에 보면 진동은 하나님이 뭔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나타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다음에 중간쯤 보니까 이제는 비교가 됩니다. 자, 그때에는 땅을 진동했는데 이제는 하늘까지도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또 한 번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것과 진동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옛 언약의 것이에요. 모세 율법에 관련된 모든 것은 언젠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진동하지 않는 것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진동하지 않 27절에 보니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진동하는 것, 흔들리는 것을 파괴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결론적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하지 않는 것,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말 이상하죠? 은혜는 감사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분이에요. 이 태워 없애는 것은 심판과 형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의 결론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장거리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고대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훈련해서 체중 관리를 합니다. 나쁜 음식 피합니다. 무절제한 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나머지 불필요한 짐, 다른 것들 전부 다 제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이 단거리 달리기를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그냥 내가 열심히 뛰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라톤 42.195km를 가는 것은 이건 한 번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장거리 경주와 같아요. 이 긴 장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믿음의 장거리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불필요한 습관이나 생활 방식, 이러한 부분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랫동안 바른 신앙으로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습관이나 생활 방식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다이어트입니다. 믿음의 장거리 경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 내가 버려야 되는 것, 개선해야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12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롤 모델을 잘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잘하기 위해서 따라해야 됩니다. 최고의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껏 쳐다보고 내 상황이 괜찮으면 세상을 바라보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나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이 예수님처럼 향기 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두 번째로 얻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연단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편히 빈둥빈둥거리며 놀기만 하기를 바라는 부모 없습니다.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억지로 운동을 시키고 억지로 인성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징계나 연단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은 인과응보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는데, 이렇게 연단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충성 봉사해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 나를 몰아 넣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성장해야겠다, 내가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닮기 위해서 더 정진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고통과 연단을 주는 것 같아도 그때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증거요,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겠다, 이렇게 인식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쓴뿌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살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믿음으로 장거리 마라톤 하는 것과 같다. 믿음은 롤 모델을 잘 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고정시켜야 된다. 또 힘들고 어려운 연단과 시험이 오더라도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전부 다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쓴뿌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15절에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파급 효과가 적은데 나쁜 영향은 파급 효과가 참 큽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데 진리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데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렇게 빠져버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쓴뿌리예요. 이 영적인 쓴뿌리는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예수님을 모델 삼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간질시키고 세상을 자꾸 기웃기게 만드는 이러한 영적인 쓴뿌리, 이러한 부분들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나쁜 영적인 쓴뿌리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나쁜 역할로 쓰임받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